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이방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온갖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게 되면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참여를, 상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것을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고 여러 가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할례를 받아서 외적인 어떤 표식이, 종교적인 표식이 있어서 야, 이런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무효화시킬 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자격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스스로 자꾸만 내세웠던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잘못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세상의 권리를, 이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분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에 들어왔건만,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너희는 우리와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울타리 안으로 끼워주지 않는, 너희는 외인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우리랑 똑같을 수가 없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차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한 어조로, 음성으로 이들에게 복음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꾸만 헷갈려요. 자꾸만 혼돈이 와요.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자격과 기준에서 우리는 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자격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건가? 자꾸만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거죠. 이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외인도 아니라고, 떠도는 나그네라고,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우리 울타리 안에 너희는 끼워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던 이들에게 바울이 아니야 하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렇게 이들을 격려해 주죠.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의식 속에 마치 이런 문화, 이런 당시의 배경,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유형과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어떤 외형적으로, 와, 저 사람 누가 봐도 신앙적이고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조건과 이유를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것이 뭔가 부족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위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열심을 내서 더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 같은, 사랑하실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왠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어떤 교회에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실 것 같고, 어쩌다가 이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기보다 더 헌신된 사람,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봉사나 헌신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한테 제가 들었던 소리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도 없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겠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야, 너는 진짜 내가 인정한다 하시나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질병 속에 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만을 들으실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그래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진실된 기도지 사람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안수기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안수기도가 저의 능력이 있어서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분을 위한 진정한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주의 종이라고 자꾸만 떠받들면서 주의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여러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가장 낮아진 직분으로서의 주의 종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의미한 것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정말로 낮아진 자로 성도를 섬기라고 한 거지 내가 주의 종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가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 기도는 아닐 것 같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실까 염려되십니까?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저 사람 정도 돼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 말고요.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시선 아닌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공하고 잘되고 뭐 합격하고 그런 기준을 가진 것을 갖고 와서 잘난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사랑할 때 잘난 자식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부족한 자녀는 더 마음이 가요. 더 신경이 쓰여요. 아픈 손가락이 된단 말이에요. 아프면 똑같이 밤을 새워서 돌봐주고 싶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싶은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된 하나님의 사랑을 거울로 비추어 주듯이 잘 나타내주지 못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집안 식구의 그런 개념입니다. 가족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범위가 작고 울타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시는 그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오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울타리를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좁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항상 이 기독교는 연결시키는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생명의 운동이고 능력인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승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히 되었잖아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왜요?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운명과 우리를 묶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거룩, 내 거룩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을 우리랑 연결시켜 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을 우리와 연결시킨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결시키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라고 이 뒤에도 배경에 그렇게 써 놓았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연결되려 하지 않아요. 이 먼저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울타리를 탁 쳐두고요, 이 안으로 못 들어와 한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에도 외부에서 뒤늦게 들어온 새신자나 어떤 새가족들을 보면 손님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이방인이라고 느끼죠. 외부인이라고 느끼죠. 은연중에 그 울타리 안으로 끼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늘 익숙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게 가장 편해요. 항상 그냥 편하게 대화했던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웃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도 19절 말씀에도 외인이요 할 때 외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인이야, 낯선 사람이야, 좀 부담스러워 가까이 가기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러 우리가 먼저 찾기도 전에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연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이 연결을 옆으로 나누면서 같이 연결시키는 일에는 많이 소극적이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유대인들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율법의 노력을 가지고 내 자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에는 너희가 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코너스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딱 기초가 되시고 거기에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기초야, 너희는 나 위에 서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져준 그 희생 위에 자격 없던 조건 없던 너희도 이 위에 교회로 세워진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자격 없다고 얘기했던 저 이방 사람들도, 그들도 내 위에서, 저들의 자격이 아니라, 저들의 조건이 아니라 내 위에서 그들도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내 위에 세워진 자들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아니라고 너희는 서 있지 못한다고,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할 때 예수님을 말하면서 바울은 아니야, 그대들의 자격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격 없다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그렇게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자격 없어 버리는 거죠. 가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요긴한 너무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배로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격 없다 생각했던 너희도 그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버린 것 같고 자격 없다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 안에서요? 너희 자격 안에서?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라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문을 보면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우스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바울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내부 구조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뜰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의 뜰 안에 있는 곳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존재했지만 거기도 담을 쌓아버리고 저 낮은 곳에 위치를 해두고 차별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오면 다 죽인다라고 거기다 사인판까지 만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죠.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다 들어와.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자. 여기는 저들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야. 저들을 위해서도 만든 집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건데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고 저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여기 들어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님은 만드신 것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 말씀에 이방인의 뜰로 밀려난 이들을 담을 쌓아버린 이들을 너희도 그 안에서 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이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되어가고. 여러분 되어간다라는 말은 아욱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원어사전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becoming 아니면 growing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길러지는 중이죠. 자라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자라난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온전히 세우신 그 청사진처럼 딱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당장의 완벽한 모습으로 교회가 딱 서 있다라고 주님도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공사 중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되어가는 중이라고 자라나는 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건물이 규모가 교인 수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퉁이 돌 대신 그 그리스도가 자격과 이유와 조건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졌고 연결된 거고 주님께 그리고 내가 아직 누군가를 나의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 속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공사 중이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요?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계속 빚어가시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여전히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 막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경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소망해 주시니까 너희는 지금
되어가는 중이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히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깨끗함으로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의 거룩함과 그의 깨끗함으로 성전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으로 성전이 되었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연결되다 보니까 다 자격을 얻게 되었던 거죠. 저들이 말하는 안식일, 할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규범, 율법, 이게 혈통,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목사로 봐주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장로님들을 장로님으로 봐주시고 권사님을 집사님을 여러분들이 권사님, 집사님으로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으로도 보고 계십니까? 진짜 보고 계세요. 성전으로는 혹시 잘 안 보시는 건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을 부끄럽지만 저 이런 거 시키면 여러분들이 또 안 좋아하실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바라볼까요?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성전인 것처럼 이 내가 어떻게 성전이지? 그런데 성경에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나도 성전이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분도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연결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사 중이지만 한참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되어져 가도록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도 수동태가 쓰였어요. 함께 어떻게 되냐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문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기에는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기에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기도 나의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지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멋진 완성된 성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조건이 혈통이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을 따지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이라고 대표되는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그냥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선택하셨나요? 야곱이 잘나서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성격이 어떻다?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모범이죠. 모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자격, 야, 이 정도는 돼야 돼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돼. 그게 구원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샘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야곱의 자격과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4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자신들이 그렇구나. 버러지야?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구속자는 내가 거룩해서 너희를 구속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의역하자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많아서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서 자격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야. 그 밑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시 의역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못났기 때문에 자격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 내가 알아서 그래서 너희를 택했어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저들만 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격이 앞으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보면 성경에 아니요, 이들이 외면시했던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9장 말씀에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 누구요? 애굽이요. 우리는 이집트, 애굽하면 하나님이 막 멸망하기를 원하고 벌 주시기를 원하고 다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심판받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서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되게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강점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아수르에서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원수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시편 87편 말씀도 한번 봐요. 봤으니까 좀만 더 보죠. 시편 87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라합은 애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라합과 또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스라엘에게 적대시 되고 멸시됐던 나라들인데요. 그런 나라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 다음 절에 시온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시온, 어떤 예배의 중심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니 바벨론이, 애굽이, 블레셋이, 두로가 어떻게 여러분 어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외적인 조건을 봤을 때도 어떻게 그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거기서부터 나온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시작하셔서 자격 없다 생각했던 아니면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자격이 없다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하고 다 예수님 안에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낙심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으시기는 할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는 주시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복 주실까? 우린 그렇게 나의 자격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거나 복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런 여러분 점수에 의해서 매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넉넉히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못마땅하고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만큼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이든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도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으로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의 주자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기까지는 너무 어렵죠.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덮으라고 한 번에 이렇게 하시라고 명령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이 그 안에 계실 것이라고 소망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바라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일들이 너무 어렵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쉽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권속으로 만들어주시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말대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아주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맞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갖지 못한 것, 지금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 말고 이미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로 외부에 나가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요. 되게 피곤했어요. 저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시간까지 예배 드린다라는 게. 그런데 저는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성가대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다 성가대 그 찬양곡을 연주회 발표회 하시고 오후 늦게 또 출발해서 거기 가서 또 연습도 또 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가서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힘들었다라는 걸 아는데 저는 어쨌든 그 걸음과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나중에 이 목사님들 연합 모임 가서 얘기는 드리려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막 이렇게 밝은 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이 막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저는 딱 갔을 때 우리 성가대원들 한 6, 7분 갔었던 것 같은데 그 지친 몸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연습실에서 저 문을 탁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끝에 서가지고 계속 그 예배 전 1시간 전부터 연습하다가 또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다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와, 또 힘든데 저 연습을 또 하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에 좋았던 점은 다 교회가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 교회 이기주의적인 개인 교회 중심으로만 가려는 이 시대에서 어쨌든 교회가 울타리, 여기 우리 울타리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경쟁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로 성도님들이 뭐 가고 교회를 떠나고 마음 아픈 일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있는 교회만 하나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친숙한 사람들끼리만 더 편안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담들을 의도화하고 영속화하는 것은, 이러한 담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우리가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가 이루신 십자가의 화평의 사역을 퇴색시키는 우리의 무지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종과 문화와 교파와 정당과 정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을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주님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일,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켜 가기보다 담을 쌓고 있는 일에 교회가 앞장선다면 주님이 매우 슬퍼하실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완공되는 날 가면 여러분 어떤 멋진 모습이 우리가 교회가 성전으로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말씀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천국에 가서 이제 완성되는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성전이야 했던 사람이 성전으로 그곳에 서 있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차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서 그들의 자격, 그들의 기준, 그들의 조건 아니요. 그들의 의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아니요. 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자기들의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에 씌워졌는데 승리자라고 하는데 그 승리로 받은 면류관도 벗어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이런 멋진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